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상황이 어렵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려면 그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그 일과 이 사랑에 빠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과 이 사랑에 빠져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 손흥민은 축구에, 또 백종원은 요리에, 이 BTS는 노래, 임영웅은 이 트롯과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제 그 생각만 하고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고 헌신하고 자신을 다 주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간증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감옥 안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시위대 군인들과 또 왕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을 시기해서 더 열심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제 전했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석방이 될 수도 있는데 석방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감옥에서 석방될 줄을 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이 재판 과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이제 있었을까요? 바울을 잘 아는 로마 어떤 고위층 관리가 이것을 알려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안다고 하는 것은 영감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19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성령의 도움이 나타나서 내가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신앙도 약하고 약점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가 감옥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질병이나 취업이나 대학 입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역이나 영혼 구원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응답과 또 기적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자기가 석방될 것을 안다면 언제 석방될까? 또 석방되면 무슨 일을 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이 긴 학과 같은 새가 목을 길게 이제 늘어뜨리면서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수고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갈급해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감옥 안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것은 재판 결과에서 무죄가 나와서 감옥 안에서 석방되어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20절 끝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형 판결이 나서 죽든지 무죄 판결이 나서 석방이 되든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이 사랑으로나 미움으로나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기뻐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형 판결이 나든지 석방이 되든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보다 약해서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업이 돼요. 업이 되면서 신앙이 이제 좋아지지만,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운이 돼요. 다운이 되면서 신앙도 안 좋아지기가 쉽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깨가 축 처져요. 말수도 적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가기가 싫어요. 반경이 좁아지고 믿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20절 중간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되는 일이 없으면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위축되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마지막 날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럽게 여기면 마지막 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제 부끄럽게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시험도 잘 보고 취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이죠. 잘 될 때야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어려울 때, 일이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기, 그게 진짜 신앙이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이제 곱지가 않은데,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기가 쉬워요. 여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게 진짜 이제 신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거, 여기에 온 관심이 있고 그걸 원했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낙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위축이 되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이 안 그러면 이제 나가기도 싫은 거예요. 행동 반경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신앙도 이제 약해지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면 집중이 될수록 어려운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뭘 내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바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담대할 수도 있고 막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겁니까? 우리의 어려움들과 이 피로들은 주님께 맡기고 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전파되는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담대해지고 기뻐하게 돼요. 자꾸 관심을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고 또 주님이 전파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자꾸 관심, 내가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담대해요. 담대.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이제 쉽습니다. To live with Christ to me. 사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삶이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내용과 기쁨과 능력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가 이제 기원전 1세기인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두 가지 철학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는 이제 뭘 해도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이제 절제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를 하는 것인데 이 스토아파는 그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자체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쁨이나 풍성함이 없어요. 그냥 인내하고 참고 뭐 이게 그냥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행복과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금방 알 수 있는가 하면 TV를 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채널들을 돌려보면 그 요리 프로가 그렇게 많아요. 요리 프로가 아닌데도 막 요리를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또 노래하고 게임하고 여행하고 낚시하고 운동하면서 웃고 놀고 즐기는 예능 프로가 대세입니다. 이제 의미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재밌고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창업이나 노래나 스포츠 분야나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살고 또 시민단체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살고 또 교인들은 봉사를 위해서 살고 목회자는 사역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가로 안에 가로를 위해서 산다. 뭐 그런 걸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하고 나는 뭐뭐를 위해서 산다.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가로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사는지 이 가로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 합격을 위해서 산다.
나는 취업을 위해서 산다. 나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용이고 동기고 모든 것이죠. 우리가 이 가로 안에 무엇을 넣느냐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이나 내 아파트 마련이나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의 인생은 불행해지고 무의미하게 돼요. 앞에서 교인이 이제 봉사를 위해서 살고 목회자가 이제 사역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교인이 봉사를 못하게 되거나 또 목회자가 사역을 그만두거나 사역에 뭐 이렇게 실패하거나 이러면 그의 인생도 불행하고 비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봉사나 사역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둘 수 있는데 무엇에 두든지 불행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뭐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이제 모든 것으로 삼으면 그 인생이 불행하고 허무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로 안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 할 때 바울은 가로 안에 뭘 넣습니까? 가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내용이고 동기고 과정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과 유익을 배설물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가 감옥 안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막 감옥 안에 갇히고 막 감옥 밖에서는 막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또 사형 당해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가 이 삶의 모든 것이고 삶의 내용이고 그리스도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태도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고 인종이니까 바울은 그렇구나. 바울은 이제 그랬었구나.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바울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이게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은 가로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그 가로 안에 나는 뭐가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로 향해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용이고 동기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막 사회에 근심거리가 되고 뭐 피해를 주는데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사니까 그게 이 주위 사람과 이 세상에 고통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고 동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끼치고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 건데 얼마나 주위 사람들,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 복과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열이 되고 불의가 가득한 이유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더 이렇게 불의하고 어둡고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았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거,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더 잘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얻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전에 그 뉴스 앵커가 검은 정장을 입고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시청자들이 항의 전화가 많았다고 해요. 검은 옷은 그 상복을 상징하고 죽음을 이제 연상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환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하지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죽음이란 슬프고 나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학 학과 중에 장례 지도학과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번 주에 그걸 알았는데요. 누가 그 과에 지원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말릴 겁니다. 죽음과 관련된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죽음은 불행이고 또 슬픔이고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죽음은 얻는 겁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성도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죽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풍성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한 집에 사는 것처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이 친구가 중요한데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행복할 겁니다. 코로나로 어디 못 가고 집에 있는데도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왜 좋을까? 그냥 막 거기 가면 뭐 금으로 된 집에 살고 또 막 맛있는 것만 먹고 막 뭐 재밌는 게임하고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우리 교회 이제 유수동부 한 어린이가 자기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 진짜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하는데, 여기 그 떠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배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항구를 떠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오는 것인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장막에서 떠날 때가 오는데,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장막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장막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수해가 났을 때 천막 같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곳을 떠나서 견고하고 또 아름답게 지은 집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이 방금 읽은 성경에서 우리 장막 하는데, 여기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집을 또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살게 될 집과 비교하면 텐트에 이제 불과합니다. 강남에서 수십억 원 되는 아파트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가 살게 될 집과 비교하면 천막에 이제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서보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죽음은 유익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이제 유익하게 되려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죽음이 유익이 돼요. 죽음이 유익하다. 그게 죽음이 그냥 무조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죽을 때도 이제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고 풍성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내 집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유익하도록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그 집, 주님이 주실 그 온전한 몸, 그 견고한, 그 아름답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본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이 없는 것으로 낙심하고 또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게 아니고 영원한 집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바울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22절, 23절을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고민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과 풍성한 은혜와 또 영원한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싶어합니다. 바울 자신만 생각하면 이러고 싶어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진정으로 쉬고 싶은 겁니다. 성도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갈등과 불안이 없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넘치도록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밀려올 때가 한 번씩 빨리 좀 주님께 가고 싶어요. 주님 가서 다 좀 내려놓고 쉬고 싶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야겠다 결심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자신의 필요와 만족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는 맨 마지막이었어요. 이것이 바울 개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특별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는구나. 바울 참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가 다른 성도들의 유익이고, 세 번째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느낌이 들어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First Christ, second brother, third I.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형제와 자매, 세 번째가 나입니다. 세 번째가 나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1만 달러의 이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교인일 줄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게 당하는 이렇게 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오늘을 살았고 내일을 살 것이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 없이 사는 것은 애니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능 프로 여러 스포츠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저도 뭐 스포츠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면 그냥 그게 그냥 전부고 그게 끝이라면 너무 비참한 삶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역을 더 할까 그 생각, 정년 앞두고 이렇게 생각 별로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할지 어떨지도 몰라요. 그것보다 훨씬 짧아질 수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1년,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너무 짧습니다.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중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형편이 좋으나 나쁘나 코로나가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전파되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점점 이제 심해지면서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고 기독교다워지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과 축복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길이고 우리 사회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주위 사람들, 이 사회에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더 어두워지고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기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